나훔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고, 당시 이 아수르 나라는 사실상 그들에게 패망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게 될 그때에는 이 아수르 나라가 대단히 강력했던 그런 때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합니다. 아람 나라를 패망시켜요. 주전 732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722년에 또 패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에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복속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세력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유다 나라는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선지자 나훔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의 패망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약 5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마침내 이 아수르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돼요. 그 패망시킨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일어서면서 이 아수르를 결국 패망케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때가 전혀 그것을 말하기 어려운, 오히려 아수르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력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성격은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날짜를 말씀하면 그 때에 따라서 뭔가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다 그러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대개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의 재림이 마지막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 언제 오신다 하는 것들도 다 그게 거짓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잘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때와 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참 세력을 펼쳐가면서 나라들을 계속 삼키고 있을 때 패망을 말한다면 누가 그런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예언하실 때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예언대로 성취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2장의 내용은 이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괴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파괴자, 바벨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미 완성된 형식으로 번역이 되죠. 이 말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미 완성된 것처럼 예언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이 말이죠. 해볼 테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그 전쟁을 맞서보라는 겁니다. 뜻은 뭘까요? 그래 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파괴자의 침략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부친이었던 나부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은 한 50여 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결국 주전 608년경에 이 아수르를 결국 패망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612년경에 이 니느웨가 먼저 함락을 당하게 되고 608년 약 4년 정도가 더 지나서 마침내 아수르 제국이 패망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전쟁하러 올라오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3절에 보니까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고 온 것처럼 묘사해 줍니다. 심판을 상징해 주는 그런 뜻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항오를 벌이는 날에, 전쟁의 대열을 벌이고 있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이 바벨론 군사의 위험, 그 무서움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거리와 대로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병거의 모습을 말합니다. 역시 이 바벨론 군대의 강력한 공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니느웨는 급하게 사방에서 존귀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전쟁을 어떻게든지 맞서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그 비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한다고 말합니다. 5절. 하지만 이 천연의 요새 같은 니느웨 성이 결국은 함락되고 말 것이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참상이 닥치게 될 텐데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모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한때 모든 물이 그곳에 모여있는 듯이 영화를 자랑하고 그 위엄을 자랑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던 곳,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사자와도 같이 그 위엄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닥치게 되면서 모두가 다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서라 가지 말고 싸우라 말하게 되겠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자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은과 금은 다 누락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자와 같이 그들의 그 용맹과 위세함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찬란한 영화와 그 모든 부귀들이 결국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와 비슷하겠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도 없는 이곳에 무슨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다 노아의 말을 조롱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비슷해요. 전혀 상황은 아닌데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리까지 다 금식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세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는 데가 있어서 놀라운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한 겁니다. 왕이 바뀌고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니느웨가 더 강해지고 영화와 부귀를 더 얻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나게 되면서는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열방의 나라들을 아주 괴롭히고 그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3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탈자 혹은 파괴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데 진정한 이 아수르 혹은 니느웨의 대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정체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세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33절 이제 13절 이제 제가 1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한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이 니느웨 아수르의 대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차원적으로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죠. 배후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나타나는 것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그 현상의 배후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다른 나라의 선전포고에서 다른 나라를 삼키겠다고 전쟁의 소리를 높이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절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 현상은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후에는 회복이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당시의 대적은 번영과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이제 패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 낮춤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높여주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것이 결말의 내용이라면,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떨치고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대적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결말은 패망이 되고 만다. 이것을 아주 대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행하실 그 심판을 보여주는 전조와도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재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시와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언제라는 걸 알려주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이 아수르 나라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저절로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회의 연속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그들이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주어진 그들의 삶의 기회를 잘못 쓰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신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이 비할 수 없이 크다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지금은 강할지라도 그러나 후에는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때를 늘 기대하고 소망 중 바라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늘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